2023년 28번째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나큰 은총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3년 7월 9일 오늘 허락하시는 새로운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의 말씀에 합당한 응답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의 친척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기나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갑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영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때 나를 헤아쳐가오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는데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크게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인생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있는 우중에도 하나님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난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말씀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도 하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늘 변화를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과 북의 관계는 불안정하고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오염수, 물가 불안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들만의 이념과 생각을 앞세우지 말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불이 타올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사이에는 참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며 이웃에게 소망이 비치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몸과 마음의 변화를 받는 성령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가정도 교회도 부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비롯하여 청년부일까지 교회 학교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 교사에게 지혜와 합당한 재능을 주시어 참여하는 학생, 교사 등 모두 여러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주시어 믿음의 꿈을 꾸며 믿음을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로 인하여 교회 학교가 새로워지고 더욱 부흥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열리고 성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기이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경찬팀과 호산 찬양대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늘 주님 찬양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2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또 함께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새 소망의 달 리프레시라는 주제로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눕니다. 항상 새롭게 됨을 간구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7월 또 우리의 모든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유치부는 벌써 이렇게 사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오늘 올라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출국 수속하면서 비행기 타고 여권 이렇게 다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이 여행이 컨셉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여행 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여행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유치부를 시작으로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해서 같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들 옆에 현수막 참조해 주시고 또 주보 참조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하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숨기도회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함께 기도회 위에 현수막도 또 붙여놨지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는 함께 기도회라고 그렇게 명명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죠. 다음 세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함께 기도회라고 그렇게 모일 텐데요. 그 첫 번째 모임을 이번 2023년 여름 행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귀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부터 4주간 주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엘림 카페에서 반찬 다방을 운영합니다. 우리 또 카페 봉사부에서 함께 협조해 주셔서 그 수익을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예배당 전면 LED 전광판 지금 설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가 어쩔 수 없이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 안들을 검토해 본 결과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고 작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3개 업체에게 제안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1개 업체와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이번 주간에 아마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300만 원 정도의 그런 규모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 기관장 회의 때 이미 그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 말씀드리기 이전부터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서 목적공헌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는 교회 사랑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역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교회 사랑 봉헌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봉헌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의무감으로 할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감사한 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시작이 마중물이 그렇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진행됐었던 부분이고요. 이후에 오늘 재직회 때 좀 더 세밀한 부분들을 또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더불어 우리 지난 실버 학교 우리 시범 운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 함께 해야 하는 사역, 그것을 우리 연구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시범 운행했는데, 그 시범 운행하는 것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것을 위한 목적 봉헌도 또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시범 운행할 계획할 때부터 시범 운행을 해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지 함께 보면서 연구하면서 준비하기로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조직을 구성해서 재직회 안에 한 부서로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헌해 주신 분들 그 마음으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같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렇게 교회가 모든 일들을 의미 있게 힘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중장기 꼭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위해서 또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 또 그 부분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 우리 새영광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새로워지는 것,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기간에 보조교사로 수고하실 분들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계속해서 새영광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회, 전도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암송학교 명심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말씀 호세아 말씀 유튜브에 실려 있습니다. 역시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그 머리에 새기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원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전인석 집사님 또 송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식사 제공해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 나누는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모정 집사님, 최미희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장례 마치고 감사해 주셔서 떡을 또 제공하십니다. 오늘 이모정 집사님 함께 예배 참여하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확실한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확실하게 빛나게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함께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테디셀러죠. 베스트셀러입니다. 유명한 그 스티브 R 코비의 아들도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인가 봅니다. 스티븐 M.R. 코비가 그에 져서 신뢰의 속도를 들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뢰는 미래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자질입니다.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신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신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귀한 리더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부터 그 자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신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신뢰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또 기능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이 약속이죠. 약속,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설치해 놓은 그런 장치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은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필수 불가결의 장치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약속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가장 먼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만만치 않은 그 사명, 그런데 그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법한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땅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사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내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일깨울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급기야 그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시는지를 인간관계의 약속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그렇게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고대에서 약속이 체결될 때, 계약을 할 때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가운데 그 쪼개놓은 고기처럼 반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함께 했었던,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약속의 진심인 하나님,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그런 약속, 먼저 선행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 그렇게 선택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심성이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통이 확실히 뭔가 거룩하기 때문에, 혈통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선행하신 그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로마서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받는 것은 선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렇게 그분과의 약속, 그분을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약속 관계, 언약 관계, 신뢰 관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본인이 아니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고, 후회가 없으시다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사람들도 함께 사랑할 때 제대로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중심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약속, 허락하신 그 약속 속에서 신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죠,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죄된 상태에 있는 인간, 지으신 그대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기준을, 그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 변하지 않는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내가 그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나의 왕자에, 마음의 왕자에 올려놓는 것 같지만 실은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사람인데 오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짜 만나봤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어. 나는 나를 믿어. 나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자기 자신만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기에 순간순간 돈이 필요하지, 돈이 나를 세우지, 그런 생각으로 돈을 추종합니다. 돈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명예가 확실히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명예를 추종하고 명예를 따라가고 명예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다 경험해 봤더니 돈, 명예 그거 다 좋은데 그게 있으려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건강을 추종합니다. 건강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추종하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인가 같이 해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그 누구도 혼자 자기만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드셨기에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그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제시한 그 약속에 순반응하는 것, 1차적으로 꼭 필요한 반응, 그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요구하신 겁니다. 신명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 우상 숭배를 그 무엇보다도 미워하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편협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을 생명력 있는 줄 알고 꼭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마치 투신 자살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인간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다가서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것을 질투,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 약속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만 계속해서 거듭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던 그 상황은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망조를 보이던 나라가 그야말로 망하게 되어버렸고 포로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완벽한 안 좋은 결말, 처절한 그 결말로 그냥 내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순반응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절한 응징으로 영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벌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징벌받기 전부터 이미 사경을 헤매면서 그래서 이렇게 지옥을 살고 있었던 그 주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 징벌을 통해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징벌은요, 형벌은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결정적인 징계, 그래서 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마음, 그것이 아니라 그 징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렇게 살기는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그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나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 다녔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나갔었던 모든 전쟁에서 전과를 올림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숨겨놨습니다. 그 잘못을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받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것마저도 자기 뜻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이 허락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울과 하나님의 분리된 삶, 그야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은 제대로 시작됐고 제대로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제 새벽 기도회 동안 계속 사무엘상 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사울이 죽습니다. 죽음이 확실한 형벌, 징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내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죽음으로 가는 그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삶, 사무엘의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 삶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단 모습,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없이 요동치는 그런 모습, 때로는 그랬다가 하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제사장 불러서 그렇게 친탁을 해보기도 하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불러서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려는 그런 짓까지 시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진짜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되는데, 제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온갖 다른 것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니까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러모로 허겁지겁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자체가 가장 큰 징벌이라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그것이 징벌이 아닙니다. 그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안 좋은 일로 정신 번쩍 들 수 있다면, 어떤 형벌이 내려질 때 결국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형벌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나라가 망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판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그렇게 확실한 형벌, 유다의 멸망이 오히려 소망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 속에서 그렇게 처절한 외로움을 고통당하면서 그 징벌과 같은 삶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 지옥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제대로 징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에게 보여준 빨간불에서 확실히 유턴하라는 신호를 받았다면, 그래서 유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소생시키려는, 리프레시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아니라 심판, 절망의 나락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리프레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숭배로 계속해서 거듭해서 넘어져서 지옥을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옛 언약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옛 언약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제대로 너 잘못했어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옛 언약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약속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절실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새 언약이 절실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옛 언약. 율법은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그의 나의 죄된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겉모양의 가늠자가 되어 주었다면 새로 허락되는 새 언약은 겉모양을 제어하며 거칠에만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장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주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이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내가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패배의 쓴잔을 맛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금자탑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그럴 소망이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허락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바울로부터 허락되신 그 복음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로마서 말씀 선포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진정 새롭게 하는 그 리프레시, 그것은 새 언약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새 언약은 더 이상 겉모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겉모양 챙기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여러분, 그 약속에 제대로 반응하십시오. 신앙생활을 더 이상 겉모양 어떻게 하는 것, 그 율법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새 언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복음의 은혜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도 더 이상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새 언약은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게 겉에다가 새겨놨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내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내 안으로 돌려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떻게 새기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보려면요,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보고 계시겠냐고요. 그 언약 받은, 내 안에 새 언약을 새기시는 그 언약 받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 리액션을 구상하는 것, 내 몫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리프레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젊어서 참 좋습니다. 참 젊어서 좋습니다. 원래 무엇이든지 새로우면 좋죠. 새삥, 새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참 좋습니다. 새소망의 달 7월 주제를 리프레시, 새롭게 하다라고 정한 이유는 그렇게 새로운 젊은 목사가 부임한 지 어느덧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것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레시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것 언제까지 젊겠습니까? 요즘 흰머리가 아주 눈에 띄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고 겉사람은 분명히 점점 낡아져 갑니다.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정말로 솔직하게 처음에 보였던 그 광채가 없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원인이 살이 빠진 데에서부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겉모양을 보는구나. 나도 역시 겉모양을 이렇게 좀 신경 써야겠구나. 안 바르던 화장품도 바르고 기름칠을 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하고 나타나면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을 새롭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생명력을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실패하고 그래서 매일 낡아지는 겉모양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바라보며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되는, 매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그 주의 자비하심,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허락받는 것, 그것이 리프레시가 가능한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확실하게 증명해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그 영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그 한량없는 약속에 항상 배반하는 우리, 스스로 그 약속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를 한량없는 신실하심으로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새 언약으로 다시 한번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주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여, 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더 높은 찬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 영원한 새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약속을 허락받은 자다운 내 삶의 개역 내 영의 회복을 기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됨에 감격하며 더 높은 찬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실 줄 믿으며 먼저 선포하며 감사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아끼는 재물들이오니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중요하다는 것 확실히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변의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며 그래서 더 큰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된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들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약속받은 사람다운 형통을 증명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양각색의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의 봉헌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릴 것 없는 손길 위로하시며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그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은미 성도님, 혹시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문영아 성도님 함께 오셨습니다. 김은미 성도님은 지금 영육지부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같고요. 문영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에 계십니다. 함께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광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진정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로운 생명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 우리 함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드높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첫 발걸음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제작 선벽치며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언약으로 진정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 영광의 모든 영혼들 위해, 그들의 가정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 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